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야곱의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잘 귀 기울이며 또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또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5월 9일 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렴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여 이르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지금 계속 이 야곱의 이야기를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전에 그 야곱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좀 되었는지 짧게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야곱과 에서 그러니까 쌍둥이 형제인데요.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그 이삭의 쌍둥이 아들들입니다. 이 쌍둥이 형제의 맏 그러니까 큰 형이 에서고 그 에서는 몸에 털이 굉장히 많았고 성년이 되자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생 야곱은 매끈한 피부를 가진 사람으로 들러 나가기보다는 집안에 있는 것을 더욱더 좋아하는 편이었죠. 이들의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더 많이 아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많이 사랑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해서 허기진 배를 가지고 이제 집으로 들어와서 동생 야곱에게 죽 한 그릇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죽을 나누어 주는 대가로 장자권을 달라고 요구를 하죠. 이 당시 맞이었던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재산 상속권을 이미 갖고 있었고 배가 너무나 고픈 나머지 그저 그냥 알았으니 죽을 줘 빨리 줘라고 재촉을 하고 야곱은 재차 확인한 후에 형에게 죽을 내어주게 되죠. 몇 년이 흐르고 이삭이 늙어 눈이 어두워지자 아들 에서에게 사냥을 해오라며 죽기 전에 축복을 해줄 테니 음식을 준비해 놓으라고 이삭은 이야기합니다. 이삭의 말을 엿들은 아내 리브가는 먼저 야곱을 시켜서 2마리의 염소를 잡은 후 그 염소로 이제 요리를 준비하고 야곱은
털이 수북하게 이제 위장을 해서 목소리도 좀 이렇게 에서처럼 걸걸하게 바꾸고 해서 이삭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준비가 끝나자 야곱은 눈이 어두컴컴한 아버지에게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와갖고, 이삭은 귀에 들리는 목소리가 야곱의 목소리라고 의심을 했지만 이제 손을 만져보니까 아까 염소의 털을 자신의 손에 붙였다고 했죠. 그것을 이제 만지고 에서라고 확신을 하고 축복을 내려주죠. 에서가 나중에 이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벌써 야곱에게 장자의 모든 축복을 내려준 뒤였고, 그는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것을 알고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가던 중에 예루살렘 근처 들판에서 하룻밤을 새게 되고, 그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사다리를 보는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게 되죠. 하란 근처에 다다른 야곱은 우물가에서 라반의 딸 이 라헬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이 이야기부터가 저희가 5월달에 이제 성경을 보고 있는 스토리예요. 네. 이 라반, 그러니까 외삼촌인 라반은 야곱에게 자신의 딸 라헬과 결혼하려면 이제 7년간 자기의 집에서 일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내세웠죠. 마치 이 7년이 7과도 같도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라헬을 향한 그 야곱의 마음은 너무나 뜨거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시간들이 빨리 갔고, 이제 라반은 갑자기 이제 큰 딸이 먼저 결혼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라헬 대신에 큰 딸 레아를 주게 되죠. 야곱은 사랑하는 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또다시 7년을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메소포타미아의 하란으로 달아났던 야곱은 고향인 가나안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형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에 이제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형의 눈치를 살피느라 많은 재물들을 딸려서 두 아내와 아들들을 앞서 보내게 됩니다. 이제 그 장면이 오늘 읽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오늘 그 말씀, 그 바로 전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살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에게 한 약속을 야곱은 아주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지만, 그 에서가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 앞에 이제 선물을, 에서를 위한 아주 귀한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는데도 이제 숨게 되는, 그 숨는다. 그러니까 재물과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먼저 보내고 자신은 맨 뒤에서 이제 가게 되는 일들이 이 본문의 내용인 거죠. 이 마하나임에서 밤을 지내며 기도한 야곱은 아침이 되자 오늘 이제 내용이에요. 그 자신의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한 예물을 선택하게 되죠. 그는 총 550마리의 가축을 예물로 택하게 되는데 그중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암컷이 490마리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귀한 소식을 알릴 때 자신에게 값비싼 낙타가 있다는 사실은 또 말하지 않고 재산을 축소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하나임에서의 기도 후에 야곱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형에게 팥죽 한 그릇도 거저주지 않고 장자권과 맞바꾼 욕심 많던 야곱이 치밀한 방법과 계획을 세움으로 이제 형을 위해서 가장 좋은 예물을 넘치도록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야곱은 예물을 종류별로 나눠서 종들의 손에 이제 맡기고, 그리고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해서 에서가 순차적으로 예물을 잘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 예물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지혜를 짜낸 것이죠. 또한 야곱은 에서에게 대답할 말들을 각대를 맡은 종들에게 정확히 알려주는데, 이때 그는 자신을 주의 종으로 표현을 하고 에서를
자기 주라고 부르게 합니다. 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과 경쟁하며 태어날 때도 손으로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던 야곱이 이제 모든 경쟁을 그치고 진심으로 형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장면이 될 수 있죠. 그게 이제 두려움에서 나왔던 뭐 그렇지 않았던 어찌됐던 야곱은 에서를 향해서 자기의 주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종의 자리에서 항상 남을 기쁘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모든 것을 형의 이제 분한 감정을 풀고자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물이 노를 쉬게 하고 선물이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는 것을 야곱은 또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종들에게 각대를 맡기면서 자신보다 앞서 건너가라고 하는 거죠. 이건 아까도 얘기했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영적 지도자로서 가족을 앞서서 이끌어야 할 야곱은 종들과 예물 뒤에 숨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가 이제 죽기보다 무섭고 싫었던 거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고자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뵈야만 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은 내일 또 말씀에 나오게 되는 내용입니다. 저는 야곱의 이야기를 또 지금 다시 한번 쭉 또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보기도 했지만 이제 오래전에 또 교회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이 야곱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이제 배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결론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며 야곱을 굉장히 믿음의 조상으로 함께 이야기할 정도로 야곱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고 그 야곱의 그 아들들로부터 그 예수님의 계보가 쫙 이어지게 되는 그러한 정말 그 축복을 받은 자이죠. 또 저희가 요 며칠 야곱의 이야기를 또 보면서 참 야곱의 굉장히 성숙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20년간 거의 뭐 종살이를 하다시피 살았는데도 라반에게서 그가 묵묵하게 그 일을 해내고 라반의 집에 숨어 들어와서 사는 그 삶이 굉장히 야곱에게는 쉽지 않은 삶이었겠죠. 그런데 야곱은 수도 없이 많은 시간 하나님 나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정작 죽음 앞에 다다랐을 때 야곱은 또다시 뒤로 숨게 되는 이러한 장면을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또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는 거죠. 사실 저 같아도 정말 두려웠을 것 같아요. 에서가 야곱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400여 명이라는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와요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본 야곱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들 중에 아주 좋은 것들을 잘 구별해서 에서한테 보내고자 하는 것인데 나의 자손을 정말 많게 하겠다 그렇게 축복해 주신 그 내용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서 그 재물들과 종들 또 자신의 가족들 뒤에 숨어있는 야곱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사실 야곱의 모습만이 아니라 정말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모습이기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해 내시는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거죠. 또 이것이 복음이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경험하고 믿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이 여정이 사실 이 야곱과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때로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믿음이 없을 때도 있고, 네, 그렇게 나아갑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좀 딱 한 가지 이야기를 또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나누고자 한다면, 그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나의 어떠함과 나의 노력이 들어가죠. 그러나 나의 어떠함과 나의 노력은 처음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을 경험함에도 끊임없이 죄악으로 무너지고 실패하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내 인생 가운데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책임지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주체된 인생, 주체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오늘 야곱의 연약함이 성경에서 그대로 나오는 것도 그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결론을 알아요. 스포일 하고 싶진 않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내가 또 경험하고 느꼈을 때, 때로는 시키지 않아도 고난의 자리에 서게 되고,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있게 되고,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때로는 찬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을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내가 아닌 하나님의 주체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의 삶을 또한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 그리 끝이 없으시고 무한하십니까? 하나님, 사랑받을, 은혜받을 어떠한 자격도 없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담당하여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다시 한번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고자 날마다 매 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아침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